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기다리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시계를 가지고 지금 누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10초 뒤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친구들 10초, 20초, 1분을 기다려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숫자와 실제 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제의 시간보다도 좀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경험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급한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펼쳐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군대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큰 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때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군대 장관은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라. 군대를 지휘하던 많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그들은 발걸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바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고 오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 모세의 탓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의 화살은 모두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담담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열 재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다시는 애굽 사람을, 애굽의 병거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향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다 위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홍해 사이로 불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 바다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모세는 바닷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바닷길 좌우에는 큰 물벽이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그 길을 지나면서 바다에 움직이는 물고기들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문제 앞에서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들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결코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바닷길로 들어갔을 때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00대나 되는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지게 하셨고 한두 대도 아니고 많은 병거의 바퀴가 빠지는 것을 보고 애국 군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육지 쪽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애굽의 반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홍해 반대편에서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다시 문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홍해 사이에 불던 큰 바람이 사라지고 물들이 길 위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에는 모두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큰 문제 앞에서,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요청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절망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누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큰 두려움 앞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도자는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와 동일한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안절부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열심히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참으로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홍해 바다 앞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적들을 물속으로 덮으시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파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슈퍼 파워로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대적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킹덤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위험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위험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한 주간도 위험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